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끝까지 인사하시는 우리 박수 칠 거예요.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호건 집사님하고 안현상 형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인사를 해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언제 우리는 이런 시설을 가져보는가 생각하면은 언제 그런 걸 가져볼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뿐이 없지만요, 그냥 내 자신이 못생긴 나무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못생긴 나무, 그 겸허한 마음으로 올 때는 아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10분이는 가족들하고 이 교회를 다 쓸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우리가 이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전에 이렇게 우리가 일정을 또 조정을 해서 오후 시간을 더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 여름 동안에 회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감사는 아끼지 마시자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감사를 많이 하면은 그 감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를 정말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이죠. 28일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열리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한 달 전입니다. 열리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물었더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열리지를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시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들여 볼까요? 그 열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단히 특이한 현상,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이웃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싸울 수도 있고 하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는데,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웃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나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해서 같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는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참 신기하죠. 두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나무, 그것을 열리지 나무다, 열리지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4월 마지막 주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야, 정말 세상에 나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인생들보다 낫네. 어려움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더 잘 돼 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지치게 경쟁하고 싸워가는 우리들 어려우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보고, 그 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모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라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보다 낫다라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정말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지으셔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속에서 이 나무의 이 한 가지 이와 같은 현상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니 우리가 좀 더 이 자연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정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깨달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벤슨 파크는 이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자고요. 교회 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파크 그러면 교회 파크 어딨어 그러죠. 벤슨 파크가 우리 시부령 교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정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에덴 정원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에 티네 캠퍼스에도 아름다운 정원 주셨고 이곳 리버에지 캠퍼스에도 아름다운 정원 벤슨 파크를 주셨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그러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은혜라고 그러고요.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원을 주셨다. 그 정원을 통해서 내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깨우쳐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을, 믿음 여정을 달려가라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열리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달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5월 마지막 주일날 26일 이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물어보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뜻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거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해거리라는 말. 혹시 해거리라는 뜻을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최종희 집사님 해거리 아시죠? 네, 해거리라는 말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뭐라고? 우리 최 집사님 저렇게 겸손하시다니까. 지난 주일날 못생긴 나무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하늘을 신다는 거. 예, 한 해를 신다는 거 맞습니다. 해를 거른다라고 하는 거, 해거리라고 하는 거, 한 해를 건너뛴다고 하는 거, 끼니를 건너뛴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한 해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쉰다라고 하는 것이 해거리의 의미인데요. 나무가 한 해를 어떻게 쉬는가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열매를 잘 낳는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 연도에는요 이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뭐 잘못됐는가? 근데 또 한 해를 넘기면서 그 다음 해 가니까는 그렇게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못하던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이 나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해를 해거리를 하고 난 그 다음에는요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 현상을 두고 해거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나무들 가운데요 이 해거리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나무가 있는데 수종이 있는데 제주도에 유명한 무슨 나무? 예, 감귤나무. 예, 제주도에 유명한 감귤나무. 그리고 우리 최종희 집사님 댁에 있는 심겨진 나무 무슨 나무? 이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아직도 가까워지지 않은 모양이네. 뜰에 뭐가 있는지. 감나무. 예, 도토리도 그렇습니다. 예, 감나무, 감귤나무 이런 나무들이 해거리를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수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엉뚱하지 않아요?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나무가 병이 들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아니에요. 땅이 갑자기 척박해져 가지고 그 진액분을 갖다 자양분을 다 빨아먹어 가지고 땅이 척박해져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아닙니다. 거름도 듬뿍 주고 물도 정성껏 주는데도 나무가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춘기 또래의 우리 아이들 무조건 부모에게 심두렁해가지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랑 다를 바 없이. 근데 왜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으면서 해를 거르는지 아십니까? 왜 나무가 해를 거르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을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무가 자기의 건강,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를 거른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자기 능력과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거리의 지혜라는 말씀이지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나무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를 내는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이 말씀 주면 처음 알았는데, 열매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는 수십 이파리를 내는, 그 이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열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희생을 통해, 수십 이파리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 나무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 열심 있는 생산활동, 우리도 사회생활 속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 있는 생명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엄청난 에너지로다가 열매를 내게 될 때, 우리도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집에 돌아올 때 피곤하잖아요. 이 나무도 그래 열심히 진력하게 될 때 생산에 나무의 생명력이, 기력이 소진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결국 자신의 한계, 맥시멈, 거기에 다다라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스스로 그 목숨을 재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거 이 시대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해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무는요, 그 한계가 오기 전에 해거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결실을 보는 것을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에도요,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되고 자동차가 안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을 때 자동차가 자동차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안식년을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무의 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는요, 에너지 생산활동을 늦추고 멈추고 재충전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휴식과 요양의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생산하려고, 많이 쓰면 많이 닳지 않겠습니까? 뭐 수로가 닳았으면 다시 그 세멘트로다 뭐 복구를 한다든지, 시설이, 우리 가게도 뭐 많이 쓰게 되면은 가게를 며칠 문 닫아 가지고 그 또 손볼 거를 갖다가 또 한번 이렇게 손봐야 되는 것처럼, 망가진 무리한 그 나무 속의 기관들을 다시 추스리고, 헐거워진 뿌리를 다시 깊이 내리고, 열매를 내라고 메말라진 그 가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휴식의 시간들, 정비 점검의 시간들,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거리 하는 기간 동안에 나무가 집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뭐지요? 호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니 목사가 질문하면 여러분 저도 쉬운 거 질문해요. 그 해거리 할 때는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게 뭐냐면, 쉬는 거 한 가지 집중, 휴식하는 거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휴식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렇게 해거리를 충분히 하고 난 그 나무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신기할 정도, 그 다음 해가 돌아오면요, 다시 무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열리지처럼 오늘
해거리의 이 나무의 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물학자는요, 과학자는 이런 연구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 가운데 나무야말로 가장 진화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발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나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열리지면 열리지, 해거리면 해거리.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무도 이럴진데 사람이 좀 쉬워줘야 돼요.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무만큼이나,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쉼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주일날 안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참 피곤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피곤해, 바빠,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는 것도 없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 참,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여보 하는 것도 없이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뭐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지?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장 자주 듣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말씀은 바로 큰 소리로, 오늘 누구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심플한 말씀으로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 피곤한 현대인들, 하는 것도 없이 여유 없는 현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들으라고 세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뭔가, 창조주 하나님도 6일만 일하고 하루 쉬셨다, 하루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열심히 사는, 대단히 열심히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안식이다, 휴식이라고 하는 말이 호사스러운 말처럼 들려지고 이해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어야 쉬지요. 돈이 있어야 쉬지요. 여유가 있어야 쉬지요. 그 말씀도 맞아요. 시간이 나와야 쉬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틀릴 때도 있어요. 시간을 내려 하지 않으니까 못 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대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완공식 순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어렵고 힘든 걸 갖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사람의 심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당장 그 만든 것을 보고 싶고 작동시키고 싶지요. 열심히 만들고 나는 다 만들었어,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내가 작동해 볼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당장 돌려보고 싶고요, 당장 가동시켜 보고 싶고, 당장 세러모니 하고 싶은 것이 인생들의 생리인데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 7일 때는 가동시켰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공식 했다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의 깊은 비밀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창조의 클라이막스, 바로 그 절정, 완성의 날, 완공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날 오히려 손을 다 놓고 이제 그만 됐다, 쉬자라고 선포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마치 차에도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요한 창조의 브레이크, 인생의 브레이크를 통해서요, 하나님도 지난 창조의 시간을 음미해 보시고 성찰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또 한 번 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게 깊은 경험은요, 브레이크 할 때 일어나지 않던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관심들이 비디오 시대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보도를 보게 되면요, 브레이크가 자동차 브레이크도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 썸머 브레이크, 스프링 브레이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 쉬는 브레이크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학생들이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뜯어 고쳐서 예뻐진, 그 브레이크 위에 더 예뻐진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삶의 시간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안식 휴식이 아니지요. 사람은요, 쉴 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쉴 때 성찰을 하고요, 쉴 때 더 깊은 고민을,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있어야 책도 읽지요. 시간이 있어야 성찰도 하고 연구도 하지요. 시간이 있어야 성경도 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얘기 그렇게 얘기해.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성경 볼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분주한 현대인들, 오늘 심지어 우리 씨 뿌리는 우리 가족들 안에도 우리에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시간이 없는 것일까, 시간이 없다는 여유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쉬셨다니까는요, 하나님도 브레이크를 가지셨다니까는요, 적어도 성경을 볼 짬이 있을 때 큐티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그 참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역사를 전공인데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백성들을 우민화시켜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많은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안 준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흔한 얘기로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은요,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럼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역사의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은 쉴 때 반성하고요, 쉴 때 새로운 충전을 받습니다. 쉴 때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쉴 때 안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도 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창세기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창조의 역사 과정,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간들, 6일간의 창조의 역사 과정과, 그래서 이 역사를 완성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어가기 전에는 하루라고 하는, 7번째 날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브레이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날을 구별되게 하셨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해거리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해거리가요, 이렇게 매주일 씨 뿌리는 교회와 만나는 이 귀한 성일이, 이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인생의 해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진지하게 만들어 가시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 못했던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오늘도 아멘 하셨던 것처럼 주일이 복된 날,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일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목사님 몰라서 물어요? 정말 하는 것도 없이, 아니 하는 것도 많이 바쁠 때가 얼마나 많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실은 삶의 고단함으로 포화 상태, 이미 꽉 모든 스케줄과 모든 그 여력들이 꽉 차 있는 포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포화 상태. 탁 터질 것만 같아.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손에 잔뜩 쥐고 있는 것은 하나도 놓고 싶지 않아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손에 10가지를 쥐고 있는데 이 10가지는 하나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채워진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 갈 길은 멀고 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한데,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써보는데, 열심히 뛰는데도 그건 자꾸 덩달아 멀리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는 사람도, 뛰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도 목에 숨이 차는 거예요. 목에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내게 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정말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은 성찰을, 이게 쉴 때 깊은 성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는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한두 개를 놓아본다면 내가 좀 더 여유를 갖출 수 있을 텐데.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잘할 수 있게는 내 여력이 안 된다면, 마치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해거리하는 그 나무처럼 우선순위에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있고 내가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씨뿌리는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숲속 나눔이라고 하는 시간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길러가는데, 다 이렇게 관계한 그런 가정들이 저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지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그걸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내 자신이 그걸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줄까? 무엇은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인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여백의 시간, 그런 것들이 쉴 때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삶이 좀 더 균형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자동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프링 브레이크 같은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바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예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학교 생활도 바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랴, 연구에서 학계 논문 발표하랴, 그리고 이게 좀 알려진 분이니까, 알려진 분은 또 사회에서도 외부에서도 강연해달라, 글 좀 내달라 이러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주 바쁜 사람, 정말 24시간이 있어도 모자랄 만큼 꽤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시간을 양으로 쓰지 않고 시간을 질로 쓰려고 한다고. 한 예로, 바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 활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활동을 계속하려면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두 군데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시간을 질적으로 잘 쓰려고 무척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질적으로 잘 쓰려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아이들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동동거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뭔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면서도 또 할 거는 많아가지고 여유가 없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6일 동안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은 아이와 엄마가 서로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일주일에 하루, 그 주일날에는 아이들과 엄마가 충분하게 서로를 만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은,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을 4시간은 6일만을 쓴다고, 6일만을 일주일을 씁니다라고 해요. 그 6일 동안에 남들 그 같이 경쟁하는 그 치열한 그 교수사의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7일 쓸 때 자기는 자기를 위한 시간은 6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날은 철저하게 논문도 미리 준비하고, 모든 활동할 거 다 준비하고, 쇼핑도 미리 하고, 뭐 장 볼 것도 미리 보고, 대청소도 미리 하고, 세탁도 미리 하고, 그 밖에 또 미리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다 미리 하고, 토요일까지 다 미리 하고, 주일날에는요 모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상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서 딱 브레이크하고, 주일날에는요 하나님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배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그 사역과 시간들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그 가정 함께 보내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나올까 싶은데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충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녀들과 그 한 날은, 매주 한 날은, 일주일에 한 날은 특별한 날처럼 자녀들과 보내는 그 진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서로가 진짜 충만한 것을, 아이들도 그날 하루만큼 엄마를 충만하게 만나고, 엄마도 아이들과 가정에서는 충만한 것을 같이 보내는 그 한 날을 통해서 돌아오는 6일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6일 가운데 얹혀있는 하루가 우리의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참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씨 뿌리는 성도들이 함께 그런 문화를, 그런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듬입니다. 리듬.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요, 이 주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서 온전히 촉촉히 젖어져, 찔끔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촉촉히 젖어져 가지고, 이 촉촉히 젖은 이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열심히 살려면 이때 충분히 먹어야 돼요.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7째 날이 6째 날에 붙어 있는 그 한 날이 아니라, 이 7째 날, 이 성일, 안식의 이 복된 날을 위해서 우리의 6일이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해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 결단을 하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다는 증표를 삼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하루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에요. 직장 안 나가는 날, 일 안 나가는 날, 교회 나가는 날,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삶이 정말로 건강한 것, 넘쳐난 것 될 수 있는 자양분을 먹는 날, 자양분이 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12절부터 다 읽지 않고요,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쭉 나와 있고요, 31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바로 이 평안을 누리는 날, 이 평안을 만끽하는 날, 이 평안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바로 창조의
그 섭리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사람들에게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는 새벽형의 사람이 계시고 저녁형의 사람이 계시고 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계절의 리듬이 있고 생체 리듬이 있고 우리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활력소, 자양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 충분히 만나고 충분히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는 생활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을 위해서요, 정말 이 안식,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이 안식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자도 미리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헌금봉투도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젊은 가정들도 이 안식의 주일을 갖다 허둥허둥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준비하는 주일이라고, 그걸 준비를 바로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쉼이 될 수가, 안식이 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6일이 참 바쁘거든요. 6일 동안 많은 것 하게 되는데 오늘 주일날 올 때 우리가 주일날 뭔가 바쁜 계획을 뒤에 두고 주일날 오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배 몇 시까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계획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6일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6일 안에 다 만드는 거예요. 계획 없이 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일찍 오고 계획 없이 늦게 갈 수 있는 그 여유를 만들고 주일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주일날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여유를 갖는 거예요.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께 우리 10분인 사람들에게 10분인 교회에 정말 귀한 시간 주셨어. 오전부터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공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 우리 멋진 벤슨 파크라는 교회 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의 여유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It takes a whole village.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one child. 아이를 키우는 데는 공동체 모두의 수고와 지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이 주일날 말씀 가운데 증거했던 내용처럼요,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을 키워가는 가정들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에 관심 많은 하자부리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것이 각자 하게 되려면요, 주일 오후 같은 시간을 써야 돼요. 각자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을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을 잘 키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10분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열고 함께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거예요. 육아의 지혜,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잘 키워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가 혼자 아이들 데리고 오후에 이렇게 가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 갖다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혼자 바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게 되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 같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친교가, 우리의 봉사가 참된 안식으로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자양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